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전화를 하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맥주인 성경 읽기 설교 안 하시냐고.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그 설교를 안 하시냐고. 우리 교회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했더니 그거 계속 하실 수 없냐고. 저는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일반 집사님이신데 경기도에 계시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는 또 맥주인 성경 읽기를 이 기표에 따라서 4장을 한꺼번에 조감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들을 수도해놓고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오늘 말씀에 욥기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긋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던 것에서 우리의 기대에 비껴가거나 서로 잘못 맞추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어긋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 사람과 나의 만남은 어긋났다. 또 나의 기대치는 이 정도였었는데 나의 기대치가 전혀 못 미치게 내 생각과는 어긋났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에 원하든 원치 않은 그 어긋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어떻습니까? 2억의 경쟁들을 뚫고 내가 나왔지만 결국은 내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출생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성적이 안 오르다 보니까 내 기대와는 어긋맞아서 결국에는 다른 진학의 루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 또한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결혼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새끼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천재고 진짜 뭔가 할 것 같고 한 제목 되어질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과외를 다 시켜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과외비만을 꼭 1순위에 놓고 그 아이를 교육시켰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먹는 우유마저도 선별해서 다른 우유를 먹이지 않고 천재가 되라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돼보니까 어떤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머리가 좀 뛰어나긴 뛰어나지만은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서울을 먹였다가 어떻습니까? 중학교 정도 갔을 때 중하위권으로 쭉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좀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우리는 연세 우유를 먹입니다. 연세 우유를 먹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어지면 이제 맨바닥을 끼기 시작하니까 제발 저 지방대는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나이에 들어서 학문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그 꿈이 뭡니까? 학문에 연금받아서 은퇴하고 연금받아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죠. 누가 폐 뒤집고 다니는 것을 누가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연금받아서 캠핑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구경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깊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50이 되어지고 은퇴가 되어지면서 60세에 되어지면 남자들은 매를 맞는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퇴직하고 나서 밥 달라 그러면 맞고 이제 70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마누라가 하도 밖에 쏘다니니까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독창에 간다 이러니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렇게 물어봤다고 맞고 또 아침에 어떻습니까? 80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80 넘어가면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합니다. 눈 떴다. 남자만 이러느냐? 여자들도 똑같죠. 여자들도 어떻습니까? 60이 넘어가면 자글자글한 주름살 때문에 이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일반이고
여자가 이 70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대학 나왔네, 뭐 했네, 70 넘어가면은 노인정에 가면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80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방 있는 년이나 서방 없는 년이나 똑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90이 되어지면 저 요양병원에서 어떻습니까? 4년이나 연년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양원에 3년이나 산에 3년이나 산에 묻어있는 년이나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결국 그 한계치에 우리는 70여 건강한 80이라는 이 철로가 있는데 인생 속에서 뭘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교 우위에 있을지라도 결국 결과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긋남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읽고 어떻게 그 한순간 한순간 내 삶의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오늘 우리의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어긋난 삶의 자락으로 내가 치닫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락이라고 인정할 때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어긋났으니까 나는 어긋나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긋난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8장에 보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죠. 이제 애국으로 다 70명의 이 야곱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떤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다 초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7년간 그 애국 땅에 살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서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문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병문안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 손에 축복받기를 원해서 이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요. 자기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요.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을 추억하면서 저 에브라, 그 베들레헴의 에브라에서 오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비명사를 객사했던 자기 사랑하던 나엘, 그 나엘의 죽음이 너무 비통하고 살아생전에 아들 하나만 하다가 결국 요셉과 그것도 진통중에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슬픔의 아들인 베놈이라고 하면서 어떤가 비명사했던 그 아내의 죽음을 못내 그 인생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손자였지만 자기 아들. 왜 그런가? 이 나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 이 길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의 유아학살 때에 어떻습니까? 가슴 미어지는 어떤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 인근에 그 2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한 몇십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십 명 정도 되어지는 가슴 미어지는 학살의 현장이 있었던 것이 베들레헴의 에브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에브라 도시였습니다. 이 축복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가장 기억에 남는 믿음의 장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야곱이 노망들어서 요셉이 봤을 때도, 그 신령한 요셉이 봤을 때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치에 걸려서 그렇게 한 줄 생각한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옮기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것을 최고의 장면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막혀서 이제 축복을 하죠. 장자가 므낫세였는데 그래도 오른쪽에
그 야곱의 오른쪽에 또 문하세는 차자였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 노인네가 눈이 멀어서 어쩐지 치객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기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을 옮겨서 이렇게 올바로 하려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차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평생 자기 집착의 인물이 믿음이 성숙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익숙해져서 어떻습니까? 침에 걸려서 이렇게 얽막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떻습니까? 차자였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자 콤플렉스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인 통로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차되는 축복. 내 인생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으로 유도되어지고 애탐과 마음에 눈물이 있고 내 가슴에 한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인생에 교차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런 교차된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교차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시는 그 흔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5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어긋맞게 뛰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자면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하든가 생일날이 되어지면 모든 자녀들을 수대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욥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기둥뿌리가 뽑히며 자녀들이 죽고 비명사하고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어떤 기합장으로 긁어대는 인생에 아무런 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욥의 인생을 시답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 욥기를 보면서 읽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답답함을 주께 말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욥은 깊은 낙심으로 인하여 허무가를 남발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어미 태에서 터널이 말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욥기를 읽을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내 인생의 깊은 나락 가운데 처해진 인생이 욥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깊은 한숨 낙심 가운데 허무가를 남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로는 저주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꽂히기가 꼬여져 있어서 나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복잡함이 욥기를 읽어보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삶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지나가버리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나무와 자연은 어떤가? 찍히면 어떻습니까? 찍히고도 죽을지라도 다시 재생 가능하지만 이런 몸이 되어지면 인간은 한 번 가면 소멸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찰과 한대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간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 아차하면 죽어지면 풍황산천의 흙이로다. 이 가사는 너무 욥의 내용과 똑같아요. 옛날 조상들이 한 줌제로 한 줌 흙으로 흘러가버린 그 인생의 한탄을 어떤가 사찰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노래했고 욥기서에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길을 기다리며 대답할 것인데 인생 한 번 가면 어떤가 죽어지라니
한 번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통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저 주의 손에 놓이기를 구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슬픔이 욥기서를 보면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후손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자손들이 잘 되었다든지 비천에 처한다든지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 자손이 잘 되면 어떤 박수 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너머의 차원은 어떤 거,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것이에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손들이 잘 되어져서 어떤 거 종기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알 수 없다.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거 자기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죽어버렸죠. 자기 딸들을 죽어버렸죠. 자기 와이프는 어떤가 사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가버렸죠. 자기 친구들로 와서 어떤가 자기를 위로한다 싶고 말을 한다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컨드를 하면서 자기를 찌르는 말이 되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정말 어떻습니까? 자기 살의 그 아픔과 마음의 슬픔만 있을 뿐이라고. 고통하는 현실 앞에 어떻습니까? 어쩌지도 못하는 자기 실존을 어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것. 어긋난 인생의 허무함에서 오늘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허무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면은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하나같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같이 비통한 깊은 계곡에 빠졌던 사람들의 그 애환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막막한 마음의 한 구석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교차된 어긋맞겨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락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냐면 어떤 찬양이 많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이 많고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나중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또 베들레헴의 어떤 양떼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그렇죠. 찬양이 막 나와요. 산중에 나시인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숨어있던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어느 날 먼 친척벌이었던 조카딸 되어진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어떤가 자기 복중에 있던 아이가 복중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어떤가 막 요동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아이가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든가 보통 빨리 보내요. 그래 16에 처자예요. 그런데 16 됐는데 그 아이의 그냥 배를 봐도 날씬한데 이미 딱 아이가 있는 것을 엘리사벳은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놀므로 그 복중에서 뛰는 놀므로 복중에 어떤가 그 마리아 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이 이어지면서 길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어긋맞겨진 우리의 삶의 자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그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다니 나의 찬송은 부르게 하려 하니. 이 찬송이 나와야 찬양이 나오죠. 말할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 내 모든 삶의 자락, 어긋맞겨진 그 삶의 자락까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그 어긋맞겨진 그 삶의 자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맞겨진 그 삶의 자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태아를 엘리사벳 가정이죠. 태아를 출산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기게 하셨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남편도 없는데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메시아의 시가 자기 속에 이렇게 불러와요. 이 삶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혀 계획하고 전혀 예상했던 삶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어긋맞게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적인 섭리를 놓고 주의 계집 종용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순종하고 찬양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가랴가 나중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어떤 벙어리가 되어져서 나중에 10달이 되어져서 이제 그 다른 친척 그 이름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가랴 2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석판에다 이렇게 써보라 하니까 요한 저는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말을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입이 풀리면서 사가랴의 찬양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명세대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 것을 찬양하며 자기 아들의 사명을 얻은 것 사가랴는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부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차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강해졌고 빈들이 있으면서 커갔습니다. 빈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키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나 사명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커버하고 어떻습니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마중물이 되어져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끈을 놓아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또한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나 사명은 이어지고 어긋막 맡겨짐이 어떤가 찬양과 순종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어질 것을 이어주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이어지고 어떤가 우리가 어긋막겨짐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긋막겨짐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를 내세워서 어떤가 나는 아볼로보다 바울보다 개바보다 그리스도보다 사분노되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내세워 교회의 세력을 장악하려는 이 육에 속한 자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히 장로 선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진짜 일꾼다운 일꾼이 된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거 보는 것이 하나님의 판가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는 그것 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갖고 투표하게 만들고 여러분 큰 교회 보면 얼토당도 안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이 여러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말하더냐? 말의 지혜로가 아름다움으로 너에게 미사여금을 써서 너에게 권하더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했더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으로 너희를 가르치더냐? 아니야.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뭔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부가가치가 세워지고 그 사람에 인해서 정치 세력이 높아지는 것을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높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 동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복음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영에 속한 자요 육에서 신령한 것으로 교차된 어긋난 이역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또 그것을 분별하는 자, 그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긋난 삶의 자락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주권적인
나의 삶의 자락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것도 있어도 눈물 섞인 찬양 또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사실 우린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우리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저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교차된 삶의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나를 정상적으로 바꾸시는 그 삶의 자락이 뭐겠습니까? 너 육의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교차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도 물론 받아야겠죠. 그거 하나 안 주시고 그냥 하늘의 복만 받으라 하면 약간 생각해보죠. 그러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영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긋난 삶의 자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긋난 삶의 자락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긋난 삶의 자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의지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막막함 또 어긋남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뚫고 나갈 만한 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인생 한번 나락치면 어떻습니까? 끝장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긋난 삶의 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육에서 신령하는 것으로 어긋난 교차된 것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우리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를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있고 순종으로 채워가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긋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을 알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긋남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쳐주시고 바로 해주시며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 여보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주셨고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